아멘. 존 칼빈이라는 목회자이고 신학자이면서 또한 당시 제네바의 시장이었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가지고 당시 우리 기독교 교회가 가톨릭화, 천주교화된 그 안타까운 상황에 교리의 체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의 체계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고,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우리 장로교 신앙의 가장 근간에 자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신앙에 대한 오해들, 또 잘못 흘러가 버린 로만 가톨릭화되어진 그 교회의 문제점과 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그런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 두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안으로, 답으로 제시해 주는 귀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작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생명이나 사망이 정해져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예정이 사람의 노력으로 취소되거나 나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욕심에 이끌린 대로 마구 행동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그 선택에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구원 받은 것은,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셔서 나는 지옥 가는 거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네. 그 하나님을 핑계대고 삶을 그냥 방종에 처해두게 만들 잘못된 착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착각은 교회 바깥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래서 그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드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 홀로 하셨으니, 그래서 나에게 그것이 믿어지게 하셨으니,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뭐 때가 되면 천국 가겠네. 굳이 아둥바둥하며 뭐 신앙생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필요 없겠네.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믿어? 새벽기도 뭐 특세, 뭐 안 가도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우리 담임 목사를 왜 자꾸 불러? 공률도 모르고. 굉장한 유머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근데 그런 오해가 나에게도,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예정이라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한 이제 칼빈이 그런 반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목적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만일 선택의 목표가 거룩한 삶에 있다면 우리는 선택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구실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 마음에 열심히 생겨나고 마음이 그리로 가다듬어져야 마땅한 것이다. 선택만으로 구원에 충족하다고 해서 선행을 하기를 중단하는 것과 선택에 지정된 목표인 선한 삶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바쳐서 힘쓰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 날 선택하셨으니 내가 이제 그 선택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뭔가 행할 길, 따를 길을 보여주셨을 때 그걸 선한 행실이라 그러죠. 근데 그 행실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 날 선택하셨으니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구원받으니 나 별로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며 신앙생활 뭐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 안 할래 라는 삶, 질적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확인해 보이는 그런 수고와 충성과 희생이 없다면,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만 그게 없다면 평생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 의심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 의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는 대상은 이유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못 죽으니 예수님이 대신 죽어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선택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라면 그 사랑은 뭘까요? 그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그 사랑은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말씀을 전했던 것이 특히 자기도 도망자 신세인데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고 도망갈 곳이란 광야밖에 없어서 그 광야 별로 숨을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아닌데 그걸 돌고 자기 혼자가 아니라 400여 명의 그 무리가 따라다니니 정말 어디 안전하다고 여길 만한 공간, 여기서 괜찮겠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장소 하나 없이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일라 주민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위협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자 신세임에도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다 불안한데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 그일라 주민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내 삶을 돌보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을 통해 다윗은 평생 자기 삶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자기 삶을 걸었던 것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원함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시지만 근데 그 나의 필요, 원함은요 내 욕심과 정욕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율, 조정이 필요하거나 혹은 인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 필요와 내 원함을 해결하는 쪽에서는 사실 은혜를 잘 맛보지 못한다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연 내 삶의 필요와 원함이 충족되어질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할까요?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는 삶이 있을까요? 평생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보장될 수 있는 그 기준의 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 평생의 삶이 안전할까요? 얼마나 창고에 쌓여져 있으면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내 삶이 돌봐지는 기준이 될까요? 더 놀라운 거 알려드려요. 내 삶의 필요와 원함이 기도로 해결되어졌다 해도 심지어 질병이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직장이 해결되고 사업이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돼도 내가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은 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뜻에 즉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 삶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 뭐 먹어야 될지 뭐 마셔야 될지 뭐 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져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삶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지켜지게 되니까. 종종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어떤 직장을 정해야 될까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지금 나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그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엄청 기도합니다. 직장 보여주세요. 사업 보여주세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배우자를 보여주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하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너 배우자라고 보여줬대, 자기한테. 그래서 결혼 안 돼.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야, 그 꿈 꾸고 결혼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 이거 옛날에는 야, 그거 진짜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이고 내 핑계를 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야, 그 꿈 꾸고 결혼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 자기 배우자가 아닌 것 같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뭔가 길을 정하고 뭔가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께 인내한다 하지만 사실 뭔가 선택하기 위해 인내한다 할 때 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그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하나님과 지난날에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주님 바라보며 복음 전하고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의 선택의 과정과 결과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의 선택의 과정과 결과를 차이를 나타내십니다. 물론 심은 대로 거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며 살아왔던 대로 선택되고 결정되어 하나님께 영광의 기회가 되게 하시든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환하게 보여주시고 갈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 길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딱 한 경우입니다. 예수 복음 전하고자 길을 떠난 복음 전도자의 길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이르되 광야로 내려가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래서 광야로 갔더니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이 전해지게 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전부 여기 최선을 다하는데 꿈에 마게도냐의 교회 성도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건너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건너갔더니 빌립보 첫 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시냐, 내 인생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예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발걸음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막 보여주시죠. 이 길로 가자, 저 길로 가자, 걱정하지 마라, 여기로 가면 된다, 저 길로 가면 된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관심이 없이 인생의 문제만을 풀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망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망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도대체 그 직장을 어떤 길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셔야 될까요? 그 사업을 어떤 길로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과연 그게 잘 되면, 물질이 생기면 복음을 전할까요? 성경은 대놓고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시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줄 텐데, 그래 너희들이 그 비처럼 양식이 내려 먹게 되었을 때 먹고 난 다음에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준행하는지 안 준행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양식이 비처럼 내리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않았고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다운 회복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 인격적 교제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강제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니까 기다려 주셨는데, 그 기다려 주시는 것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주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라.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이 뭐 뜨겁거나 열정이 있거나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만한 준비가 돼 있거나 또한 그런 뭐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다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다. 왜요? 내가 지금 뜨겁지도 않고 내가 실력도 없고 내가 능력도 없어. 누군가처럼 그렇게 기도할 만한, 누군가처럼 헌신할 만한, 누군가처럼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만한 그런 실력이 없는데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 미련한 나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미련한 나를 사용해 주시다 보니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뭐 실력 있다 없다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었는지 얼마나 예수 아는지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만나고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줄 모르고 영혼을 만날 줄 모르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다 해도 다 소용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었다 해도 오늘 이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복음을 전할 줄 알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길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 일단 선포하자. 일단 선포하자. 저 사람은 이번 블레싱데이 때 나와 함께 우리 교회로 가게 될 것이다. 저 영혼을 괴롭히는 불신과 의심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실력에 달린 게 아니니까 일단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한 다음에 두 번째 일단 기도하십시오. 일단 영혼을 위해 품고 기도.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물론 순서도 중요합니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 일단 무엇이든지 시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왜요? 내 미련한 것을 그대로 써주신다고 하네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쓰신다면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그 윤성호 목사님의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책에 나옵니다. 제가 일부 강집사를 지정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영자 숙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난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강집사님이 이 친구를 전도하려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붙잡고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대. 내 손을 믿어라. 뭐 쓸데없이 교회를 가자. 막 이렇게 거절하니까 한 번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만났는데 오늘은 한 번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한 번만.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부탁하니까 그래 한번 해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냥 확 껴안았다는 거예요. 껴안고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그 순간에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전도 축제일에 목사님이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랬는데 나는 한 명도 못 데리고 가네.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오면서 여러분 참 전도 축제일에 이 또 목사의 딜레마예요. 새 가족을 우리가 다 초청하자 했는데 새 가족을 데려올 사람이 없다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쉬는 주일이 아니에요. 지금 못 알아들으신 것 같네. 나는 오늘 새 가족 초청 주일인데 난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 한 주간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전도 축제를 하게 되면 보여야 될 성도들이 안 보여.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시더라고. 그래서 전도 새 가족들만 좋은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음식도 지금 잘 준비하려고 오후 당에 안건으로 예정해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도 우리 같이 잔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전도 축제에 한 명이라 데리고 오랬는데 나는 또 못 데리고 가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는 게 택시를 탔대요. 근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문득 택시기사한테 그분한테 3,000원인가 요금을 주면서 아저씨 1시간만 저 예배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내가 3만 원 드릴게요. 그래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날 예수 믿고 그 교회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면 써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받고자 하는 나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법이든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겠다면 주님이 그걸 귀하게 써주신다. 귀하게. 저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건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저 혼자서 이런 연습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에 가면 샤워기에 물을 탁 틀면 요즘 목욕탕 그 샤워 꼭지가 이렇게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수압에 따라 물이 딱 끊어지잖아요.
물이, 그리고 또 눌러서 또 샤워하고 하는데 모르십니까? 알죠? 예. 근데 그냥 물을 아끼려고 아마 방법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눌러놓으면 자동적으로 꺼지니까 종종 그걸 눌러놓고 가시는 분이 있어. 아직 물이 나오는데. 물론 좀 있으면 꺼지겠지만 제가 일부러 가서 끕니다.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왜 또 나만 기분이 좋은 거 같죠? 그러나 또 저도 고쳐야 될 게 많고 수정해야 될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전 이상하게 차만 타면 그게 빠르게 달리고 싶어요. 스피드를 즐기는 편은 아닌데, 근데 제 아내 표현으로는 앞에 차가 있는 걸 못 본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러더라고. 교회 쌩 하고 지나가면 담임 목사라고. 그래, 그 말 들으니까 이거 안 되게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라든지 경찰을 자주 만나는 타입은 아니에요. 나름 또 눈치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범칙금이 날라왔어요. 고지서가. 나 최근에 경찰을 만난 적도 없고 걸린 적도 없고 카메라에 걸린 적도 없는데, 여기 보니까 저 모건대 앞에 그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흰색 실선이죠. 끊어진 거 말고 그 흰색, 그러니까 지하도에서는 이 차선을 옮기지 못해도 흰색 실선을 끄는데 제가 그걸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경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 뒤에 분이 블랙박스로 찍어가지고 그걸 제가 보면서 제 해석은 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촬영을 천천히 운행하고자 하는, 이렇게 이 설교 마치고 어제 아까 2부 때 내려니까 아내가 또 그거 말고도 어쨌든 고쳐야 될 게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 이제 사역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보여주신 여러 그림 중에 그 은혜의 밀물이 밀려오고 있다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진흙탕이죠. 이렇게 썰물 때가 된 물이 쫙 빠져나가서 그 진흙에 제가 어떤 바닥에다가 이렇게 보드 같은 거, 썰매 보드 같은 걸 깔고 이렇게 물 밖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젓는 거예요. 그 진흙탕에서 그게 미끄러지긴 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조금 있으니까 훨씬 더 속도가 빨리 붙어서 물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내가 젓는 거는 더 지쳐서 힘이 빠졌는데 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그 벌밭을 빠져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은혜의 정도와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의 밀물이 되어지게 하셔서, 그러나 누구도 자랑할 게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다 하나님 전적인 선택과 전적인 열심과 내 불신과 의심까지도 무너뜨려가고 기다려주시면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 모든 성도가 그 은혜의 밀물을 함께 만들어내가지고 그 은혜의 밀물에 그 뻘밭에서, 인생 뻘밭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함께 그 물 위에서 그 바깥으로 쫙 나가게 하시는, 그래서 혼자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죽었던 영혼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분명한 초점과 방향을 다시 정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듯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풀어져야 될 인생의 문제 어려움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